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두 개의 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바울의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베드로가 이제 외식하는 장면.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냥 발을 빼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50년대부터 주 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극심한 신학적인 혼란이 있을 때 그 두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먼저 읽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약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바로 선교를 나가죠. 그 다음에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장과 베드로를 만났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읽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이해해. 그런데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할례도 받아야 되잖아.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있잖아. 좀 놀러도 다녀야 되잖아.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은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놀러도 좀 가고 돈이 중요하다.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접근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럴 때 뭘 따라갔느냐? 자신의 고집이나 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시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비방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은 그가 계시를 항상 따라서 그 계시를 따라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계시를 따라갔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성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바울은 결단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요즘 말하면 부목사, 따르는 사역자 가운데 헬란 이방인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과 타협할 수 있었지만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에게 할례 행하지 않고 예수만 잘 믿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시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의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지, 복음의 진리 외에 부산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울의 사전에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 사역을 검증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건 반드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로가 되려고 하면요, 무흠으로 7년을 잘 교회에서 지내야지 장로 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려고 그러면 무흠으로 5년이 지나야지 권사나 안수 집사를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예루살렘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저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기 확신에만 빠지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의 일치를 도모한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바울 저 사람 이상해, 이상한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진리에는 단호하되 사역의 과정에서는 공동체와 소통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이 구원에 덧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의 몸부림 있잖아요. 이 엄청난 몸부림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짓 형제들과 세상 가치관이 침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식의 변질된 복음 앞에,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옛날에 저희들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분이 없으면 교회 망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어도 교회 안 망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과 착하게 사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회개하고 일어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에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배경, 학벌, 지위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 그의 과거가 아닌 그의 중심과 사명을 보신다.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자를 위한 사도이고 자기는 이방인 비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양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이방인이 어디인지를 묻고 타인의 사역과 비교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영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례자의 사역자면 할례자의 사역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는 베드로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위한 사역자입니까? 할례자를 위한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그머니 피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책망했지만 그런데 이분은 할례자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돼. 지금 이 말을 사전에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지도자들, 자,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 이 삼두마차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는데 이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배척했지요. 그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 위에 있는, 바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니까 지금 이제 보세요.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갔습니다. 다녀오고서 3년에서 3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이후에 14년, 한 9년 내지 10년 후에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했던 내용,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니까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신교의 악수를 청했다는, 당신은 이단이 아니야.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총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바울과 서로 한 팀이 되었음을 확정받았던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의 공통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사도 바울이 항상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항상 가난한 자들과 약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 있는 자들과 부자의 편에 서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들만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지만 양측이 합의한 단 하나의 공통 과제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 행해왔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밥을 식사를 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도망갔던 일을 지금 다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 지도자들이 봐라, 베드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유대인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한참 후배가 대선배인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뜨거웠던 사도 베드로를 비겁하게 만들었으며 바울을 이토록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의 자유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면 누구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총회장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닥치자 갑자기 베드로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도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순간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조차 배반하게 됩니다. 체면과 평판이 복음의 자유를 압도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외식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외식은요, 무서운 전념성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흔들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베드로의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아주 행동의 전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동력자인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휩쓸려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부정적인 전념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외식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전념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공동 타협이 공동체 전체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흔들리는 것은 큰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하나, 거기에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말 잘못하면 그 지도자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걷고 있는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은요, 베드로의 행동을 단순히 예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할 때 말할 때요, 연약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문제 그렇습니다. 뭐 술 한 잔쯤이면 괜찮지. 부부가 앉아서 술을 둘이서 마시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연약한 교인들이 있는데 마시면 이거 목사님도 술 마시네? 나도 마셔도 되겠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면 그건 죽을 때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항상 내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인데 베드로의 행동은 은연중에 유대인처럼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진리 위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박수, 사람의 시선, 그것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날카로운 지적을 베드로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권사님들, 베드로 같았으면 한참 후배인 젊은 집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들어봤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순간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행동이, 아니 그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 있으면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게 인정될 터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설거머니 도망해버렸으니까 봐라,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데 뭐 어떠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참 저는 사도 바울도 좋은 사람이고 베드로도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참 좋은 사람이다.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는 그들의 넓은 아량,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고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그 넓은 아량,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통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인물들의 이런 행동들, 바른 길을 따라 걷기 위한 몸부림,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이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장례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새벽 이슬 같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위로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